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죄를 멸하시는 제사장의 기름 부음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려운 일이나 형통한 일이나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종합하여 합력하여 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 업무, 방침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각 집안마다 모두 다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요한복음 20장 11절,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 17절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 계신 무덤에 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쉬시다가 3일 만에 다시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시고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세계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막달라인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지려고 왜냐하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시니까 확인차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터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날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 의식을 행하는 자는 그 시체를 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거룩한 대제사장을 만지면 안 되는 게 율법의 기록이죠. 그래서 무덤직이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을 이렇게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대제사장이라 자신의 몸을 부활 승천 하신 다음에 자기 몸을 하나님 우편에 드리면서 자기 몸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가 중보하는 사람의 죄를 다 씻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정죄치 않되 지침은 얘기하십니다. 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병 고침을 간절히 바라던 자요. 38년 된 네 병이 무슨 죄 때문이다. 너 그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정죄하지를 않으시고 교육을 하신 거예요. 지침.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리고 그 죄가 뭔지는 기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죄진 여인을 데려왔는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인데 간음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할 때 죄 짓지 말라고 교육은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용도인지 알 필요는 없대. 다시는 옛날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 모든 죄가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만 하면은 우리 죄를 씻으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죄를 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없애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믿는 증거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며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아니하며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며 그 죄를 회개했다는 증거로 그런 죄를 반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적질한 사람이 회개를 했죠? 그러면 도적질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웃한테 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녀야 그분이 도적질한 걸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마다 어떤 행위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 문화 자체를 대적합니다. 음란죄에서 해방받거나 음란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마다 음란한 문화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한 문화가 있을 때 그것을 나쁘다 이러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안 좋은 거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거룩히 지내야 되는 청소년한테 안 좋은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문화를 금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 세대들이 어른처럼 저주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음란 문화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의가 없고 패역하죠. 이건 뭐냐면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의는 뭐냐면 마음속을 겉으로 표현해서 안과 겉을 일체화시키는 게 예절입니다. 예절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절대 안 한 겁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의란 무엇입니까? 예절이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육체의 모든 보이고 들리는 현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전인적인 회개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절을 회복해야지 되고 예절이 없으면 그것은 회개가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요즘 막 대들어요. 선생님들이 야단치면 인권 탄압이다 뭐 이렇게 구실대면서 학생들이 선생한테 대들어요. 선생님은 그러면은 영어나 국어나 수학을 가리키는 직업 기능인으로 전락해요. 아무도 학생들이 집단 단합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걸 말릴 수 있는 권위자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태초에 계신 말씀이 모든 만물의 양심으로 역사하시던 그 말씀이 양심 시대에 양심으로 역사하시다.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애굽 시대에 모세오경을 통해 성경으로 문서화 시키셨어요. 왜 성경이 문서화가 됐을까요? 양심이 더러워졌을 때 비로소 이 기록이 된 겁니다. 양심이 타락하지 않은 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없게 하세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양심이 굉장히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로 쭉 가리키시고 문서대로 살고 성령 충만한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세상 끝판에 가장 양심이 더럽고 성경을 암송해도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죽이는 시대, 돌로 쳐 죽이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록된 문자를 통해 가르치는 것이 답답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자꾸만 돌로 쳐 죽이고 의인을 보내도 자꾸만 돌로 쳐 죽이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은 돌로 쳐 죽이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내 아들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인간으로 가니 뭔가 선지자보다 더 완전한 것을 가르쳐 주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육신이에요.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뭐냐? 더 계시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는데 그 아들을 대적한다. 이렇게 되면 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시고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시한 내용을 각 여러 명의 사도들이 기록을 한 것인데 이 신약 성경은 예수의 그대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말씀을 전파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건 인류 역사상 믿었던 모든 사람은 조상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어떻게 가냐? 음부 불의 불못으로 가는, 불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조상 품에 가면은 쉽니다. 쉼이 있어요. 이게 구렁이 있다 이거예요. 음부에 불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인자의 변에 말씀 원자죠. 믿는다는 건 사람이 말을 한 걸 믿는 거예요. 아니 부자의 믿음 진짜. 사람이 말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면 음부의 불에 가서 이 불구덩이가 이게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막 오면서 이 사람이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것을 통증을 주는 거예요. 이 통증은 왜 주는 거냐? 하나님이 눈은 눈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통증 느꼈던 거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증 느끼는 거 너 한번 체험해봐 이러고. 예를 들어 음부의 불에 성폭행범이 들어갔어요. 성폭행범은 자기가 나쁜 짓 했는데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지도 않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슬펐지만 상대방 환자도 잊어버리고 고통을, 범인도 범죄자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 사함 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그 고통을 항상 느끼는 겁니다. 죄 사하지 않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한테 그걸 전가를 안 해서 하나님이 계속 느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예를 들어 뭐 사기범이나 성폭행범이나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하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통증이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 딸이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그 딸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이. 그거를 어디다 푸시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온 사람한테 느껴보게 체험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고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느끼게만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영원히 있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왜 보존하냐?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을 느꼈던 그것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에 체험시키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크신 슬픔을 참았다가 그걸 함께 죄인한테 나누니까 슬피 우는 거예요. 그 슬픔을. 또 하나님의 고통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데 인간이 한번 사후에 체험을 시키니까 너무 그 고통이 힘들어서 이를 빠득빠득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을 피조물이 한번 겪어보니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피조물이 당해야 될 형벌이면 어느 정도 당하다가 됐다, 내 형벌 다 받았다 이러고 끝이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불이 거룩하다. 음부의 불은 그래서 율법에 그게 여호와의 불이에요. 지옥 불은 마귀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음부의 길을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음부의 열쇠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요. 천국의 열쇠는 제자들한테 복음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복음 전도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게 우리에게 권세 주셨지만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진 못하지만 그 음부의 키 자체가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음부에 집어넣을 대상은 예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중보하지 않기로 작정한 용서하지 않을 죄인들을 대상으로 음부의 키를 열어서 걷다 집어넣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누가 집어넣어요? 예수님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 음부 키가 누구한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한테 있어요. 살리는 것도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것들을 부정적인 하나님의 감정과 고통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고통과 모든 슬픔을 아들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켜서 아들 예수가 완전히 고통당하면서 죽도록 했는데 아들 예수의 말을 다 버린 사람들한테는 아들 예수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심판을 직접 죄인들한테 직접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는 그 슬픔을 느껴봐라 이겁니다. 영원히 느껴봐라. 죄산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끝까지 영원히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히 느끼는 겁니다. 너 누구 굶어 죽게 했지. 아사시켰지. 집단적으로 10만 명을 아사시켰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랬습니다. 어느 독재자가.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아사를 당하면서 고통당한 그 모든 아사자와 영아들의 고통을 그 사람 속에다 붓는 겁니다. 왜 붓냐? 하나님께서 영아와 아사자들이 죽을 때 그 안에서 같이 고통을 느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때 고통 당했던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그 몸속에서 함께 느끼다가 그거를 그대로 그 범죄자한테 느끼게 하는 겁니다. 히틀러가 만약에 아우슈비츠를 히틀러가 혼자서 운영한 건 아니지만 나치 독일이 30년대까지는 모든 연합군이고 소련이고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왜 그래요? 독일이 너무 억울하게 베르사유 조약으로 전쟁 보상금을 다 뒤집었었어요. 1차 대전 때 억울하게 패전국한테 다 영국 프랑스가 독일한테 다 전쟁 배상금을 뒤집어 씌웠어요. 독일 사람은 근면해요. 근데 가난하게 됐어요. 영국 프랑스한테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그리고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기에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이기냐? 프랑스가 무슨 전쟁 작전을 해도 다 독일군한테 패합니다. 파리에 들어갈 때 싸우지도 않고 파리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프랑스 군대가 주력 부대가 앞으로 넘어갔는데 기갑 부대가 그냥 옆으로 세가지고 아르골 골짜기인가? 아르논 골짜기인가? 그 성경하고 약간 유사한 골짜기 있는데 글로 탱크 부대가 다 들어가서 파리로 들어갈 때 파리에 거의 무혈입성했어요. 히틀러가 그래서 프랑스를 다 거의 점령하는데 힘도 안 썼어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소련이죠 당시.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40년대부터 유대인들 걸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독일 점령지였던 폴란드 지역에 모든 부요함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일반 독일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면 국가적으로 징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폴란드 지역은 당시에 독일 지역이었거든요. 폴란드 지역은 지금 폴란드지만 사실은 당시에 독일이었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재산을 다 뺏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왜 잘못한 하는지를 막 거짓 홍보를 했어요. 38년부터 그걸 했어요. 38년부터 아주 민족 학살을 위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도부터 하여튼 이 유대인 학살하면서 갑자기 몰락합니다. 독일은 뭐를 해도 40년 뒤로 가면은 이제 30년 된 이기다 40년대 가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교수형이나 총으로 쏘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백 명을 목욕시키고, 그리고 가스를 살짝 독가스를 뿌리면 공기 중에 5%만 독가스를 해도 95%가 산소가 있어도 5% 독가스만 넣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극독가스를 탁 5%만 대기 중에 뿜습니다. 돈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왜 돈 안 드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할까요? 왜 옷 입고 죽이질 않을까요? 그럼 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옷 입고 시체가 쓰러지면 그 옷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목욕할 때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보복을 하시는 겁니다. 히틀러랑 게슈타포 나치 당원들이 죽으면 그 죽인 사람들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가스실이 얼마나 힘드냐면, 저는 군대에서 가스가 왜 힘들다는 걸 알았어. 군대 가면은 가스실에 집어넣고 독가스를 품는 건 아니고 최루탄을 까요. 그러면 이제 버텨봐라.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하다가 가스 훈련 중에 위생방 훈련 중에 하나가 마지막 단계가 그 가스 자체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은 어떻게 시키냐? 방독면을 안 쓴 상태에서 그 가스실에 집어넣은 다음에 오래 지나가면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니까 숨을 쉬어요. 그때 그 가스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체험을 하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건 독가스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 없게 하는 건데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는 다 토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와. 그리고 저는 데모를 제일 많이 하던 87년도에 또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가스 아주 서울 시내에 있으면 최루가스만 나요. 최루가스만. 근데 길거리에 최루가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군대 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까는데 그 밀실에서 까요. 밀실에서 까는데 그거를 맞추면 안 돼 이러고 숨을 쉬고 있는데 문은 잠궈버리고 방독면 쓴 아저씨가 몽둥이 들고 밖에 지키고 잠궈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못 나가는데 숨을 쉴 자유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단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숨을 쉬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건 쉬죠. 그건 미칩니다.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걸 까버리면. 그 정도도 힘든데 아우슈비츠 거기 가잖아요. 사람이 독가스 맞고 뒤틀려서 죽다가 시멘트 벽을요 이렇게 긁고 죽는데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뼈가 아사지면서 이렇게 막 긁으면서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억울함과 고통, 그것도 자기 재산을 뺏어가려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살인을 국가정책적으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그 아우슈비츠에 계셨다 이거예요. 비록 그 민족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 죽였지만 그 후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의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실에서 죽을 때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어디다 심판하세요? 당사자가 지옥에 딱 왔을 때 음부의 불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한 명 독가스를 죽인 사람의 고통하고 600만 명 죽인 사람이 느끼는 독가스의 고통을 체험시키는 거고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 지옥을 정확히 알면은 그래서 지옥을 정확히 알려면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죠. 나치 독일에서 고문할 때요. 드릴로요. 이빨을 구멍을 내요.
살살 구멍을 내요. 신경이 제일 심한 데를 구멍을 내요. 이빨을. 이빨 구멍 내지도 않아요.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스케일링 한다, 뭐 한다, 충치 제거한다 이러고 충치는 꺼멓게 썩은 건데 그걸 파내도 진동이 느껴지면 신경이 직접 닿지도 않는데 고통스러워요. 근데 생이빨, 완전히 생신경 자체를 구멍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 다발 자체를 드릴로 까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그런 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빨 구멍을 다 뚫으면서 그 고통을 하면서 고문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쟁 때 많이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 참혹하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독일이 예수님 말씀을 버리고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을 모든 목회자에게 가르칠 때 그 독일은 마귀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이 멸망당할 때는 대다수가 연합군이 죽이질 않았어요. 연합군은 되도록 땅만 차지하고 죽이지를 않았어요. 부득이하면 이제 정면 충돌. 소련군은요 살육전쟁으로 갔어요. 소련군 작전을 연구하면 이게 기록을 보면 독일군을 살육하라는 명령을 스탈린이 내렸기 때문에 철저히 다 죽여서 점령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대량 학살극은 서부전선이 아니라 이 소련과 독일의 동부전선에서 다 일어나세요. 전부 독일인 남자들은 무신론자인 소련 군대에게 학살당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소련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을 더럽힌 국가에 내리는 심판인 것입니다. 지옥 심판 똑같습니다. 이 독일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 똑같듯이 성경을 갖고서 심판을 받는, 성경을 갖고서 타락한 민족이 받는 형벌은 성경이 없이 타락하여 지옥 간 민족이 받는 형벌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이 있는 민족과 성경이 없는 민족의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서 회개한 민족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회개한 민족과, 그리고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회개하고 기적이 나타났으면서도 회개를 안 한 민족, 이걸 차등을 다 두십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으면 많이 요구한다는 게 맞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걸 회개의 징조로 여기고 그거를 돌이키면 복을 받지만, 조그만 어떤 하나님의 사인도 못 알아먹고 그걸 계속 못 느끼면 하나님은 심판을 끝에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류가 믿는 자는 조상품으로 가서 쉬고 불신자는 음부의 불로 가서 이렇게 지져버리는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조상들이 가서 쉬는 쉼을 위해서, 조상들이 가서 쉬는 그 안식을 위해서, 조상들도 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도. 근데 믿었더니 쉬게 해줘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셔서 믿는 조상들이 심판을 사후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니 이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있던 조상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땅에는 산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산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라고 하시고, 이 산자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민족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돌이켜 살면 죽을 때 이 몸속에 있던 영체가 바로 하늘나라 갑니다. 죽은 자의 세계로 갔다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영체가 간 거죠. 이 영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육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영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성장한 사람은 육체가
육체가 영화롭게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인가? 그분 팔다리가 없잖아요. 몸이 왜소하잖아요. 근데 영이 건강하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육체는 별 볼 일 없는데 영체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영화로운 겁니다. 부활할 때 어느 누구보다 거룩하게 부활합니다. 그리고 노인분이 계세요. 노인분이 몸은 이렇게 쇠하고 약합니다. 근데 영혼이 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부활할 때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회개한 사람의 영체하고 일찍 회개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고 세상 것을 헛되이 여기고 거룩하게 산 사람의 영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구주가 되시려고 죽으셨고 산 자의 구주가 되시려고 사셨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모든 영혼들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게 하늘 위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하늘 위에 모든 경배 찬양을 받으십니다. 땅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찬양을 받으십니다. 죽은 자의 세계에서도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 굴복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 아래의 영역인데 땅 아래의 영역은 구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 안 하시는 구절도 있지만 사실은 땅 아래 영역까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주권자다. 이거는 임금 왕에게 뭔가 어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임금인데 이게 생기가 어노인팅이 임한 거예요. 왕에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주자가 되거든요. 왕하고 주권자하고 똑같은데 거기 기름 부는 걸로 이제 된 걸로 해석을 중국인들은 하기도 해요. 이거 어원을. 그런데 일단 예수님이 왕이신데 왕이 말씀하신 게 쭉 있습니다. 왕이 말씀하신 게 쭉 있는데 이걸 어명, 임금 어자의 명령명자,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사는 임금이 보낸 사신을 어사라고 합니다. 암행어사라고 하면 몰래 다니고 있는 임금님의 사신을 암행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사를 성경적으로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임금님이 보낸 사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하면 암행사도죠. 예, 근데 사도는 분명히 표징이 나오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그게 사도인지를 알게끔 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는 특징이 예수님 공생애 때 했던 걸 다 하면 사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 하는 예수님이 또 선지자도 보내십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동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증표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굉장히 희귀합니다. 근데 중요한 직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경건의 직분을 너무 인간적으로 빨리 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어서 직분을 안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안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분을 많이 가져서 이들이 리그, 그들의 아이비 리그처럼 리그를 형성했어요. 이 리그를 형성하면 어디 기득권자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인간이 만들어서 직분자를 계속 임명을 할 때 이 모임이 마음에 안 드실 때 하나님이 어떤 주권자의 권한으로 어떤 종을 보낼 때 이 리그에 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배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천벌이 내리는데 그런 종류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이 리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기준은 메시아 구세주의 말을 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구세주의 말은 구원받으라고 믿으라고 전하신 말씀인데 그거 자체를 버리면 그거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말씀은 믿으면 좋기만 하지만 안 믿어도 괜찮은 말씀이 아니고 안 믿으면 치명타를 받게 되는 심판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명이라는 그 내용에 1장 1절 뭐 2장 3절 그래가지고 쭉 어명들이 있습니다. 그 어명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인데 이거 못 잡으면 이 말씀 못 믿으면 나는 영원 지옥 심판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딱 잡아야 되는데 이 어명의 내용을 쭉 따라가면 자기 기득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어명을 따라가기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지 이 어명이 믿어지고 따라갈 때 힘들질 않은데 이 어명을 따라가기 힘든데 자기들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요. 이 어명이. 그래서 이 어명에서 암송 구절 몇 개를 뽑아요. 그래서 요 빨간색의 내용을 요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놔요. 그리고 너는 예수를 갖고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빨간색 교파예요. 교파의 등장 원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검정펜으로 사인을 했던 그리고 빨간 색깔 교단이 좋아하는 이 빨간색 구절도 또 같이 좋아해요. 어느 교단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검은 내용 이런 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장로교,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순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를 부분 믿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절대 복종하려고 하면은 이 교파가 없어져요. 카톨릭이 왜 생겼어요? 교황이신 분이 기독교의 황제라는 분이 자기 기득권은 없고 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황제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자기는 사도행전의 사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 교황이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교황은 정치 인물이기 때문에 교황청인 궁전에서 지내는데 궁전에서 지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근데 궁전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교황 제도를 세팅하는 카톨릭이 마련이 된 거예요. 교황 제도 자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받쳐줘야 되니까 카톨릭 교파가 생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의 황제인 어떤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선출하는 대상자는 추기경인데 빨간 옷을 입는다. 이래서 추기경 카디널스라고 그래요. 근데 빨간 옷을 입는 제자들이 그렇게 없어요. 빨간 옷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천년 동안 중세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득권인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필요한 구절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팅하는 교리학자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검정색 이 교리들을 갖고서 어떤 리그를 만들죠. 그럴 때 이 시스템대로 믿어야지 이게 깨지질 않기 때문에 교리를 건드리면 이단 정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은 뭐가 이단이냐? 예수님 말씀을 못 따르게 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명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이단인 거예요. 요거 이렇게 편집해서 짜집기 하는 것을 건드린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세주께서 가짜라고 찍어서 얘기하신 것은 이 몇 장 몇 절을 잘못 이해했다 이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도 불쌍히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단지 메시아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거역하거나 거역을 하도록 교육시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지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 맺지 않는다. 행실이 이상하면은 그거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돼 먹으면은 이단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착한데 이단이다 이런 내용을 경고하신 것보다는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거룩한 모양새를 갖고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거룩한 모양새를 왜 갖고 나쁜 짓을 하냐? 이런 식으로 해야 먹고 살거든. 로마 카톨릭은 이런 식으로 해야 먹고 살아요. 또 개신교가 타락하죠. 예를 들어 보세요. 개신교가 타락한 거.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구원파 2단인데 구원파는 뭐냐? 구원받는 데 포커스만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턱걸이로 구원을 얻냐? 여학생들은 오래 매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옛날에 체력장에서 남학생들은 턱걸이를 해요. 턱걸이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턱을 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턱을 걸어야 돼. 이렇게 해서 걸어도 되긴 해요. 이렇게 해서 걸긴 똑같이 한 번이요. 예. 힘 남으면 이러지. 예. 전도사님 옛날 그랬대. 이렇게 막. 근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래도 한 번이고 이렇게 힘이 넘쳐도 한 번이긴 한데 일단은 구원의 턱걸이를 얘기하는 종목이 이제 구원파다. 철봉이 있는데 어디까지 구원이냐? 예수를 영접해라. 그런 그 연월일시에 구원 받았다. 앞으로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다 구원 받는다. 그럼 예수 믿고 지멋대로 살아도 안전빵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구원파예요. 근데 잘 보세요. 구원파만 이 엉터리로 가르치냐? 기존 부자 교회들이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왜 기존 교회들은 공격 안 하고 구원파만 나쁘다고 공격하냐? 이것도 바리새인인 거예요. 구원파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자, 예수님이 간음한 사람한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파 비스무리하게 믿는 사람들은 다윗도 선지자였는데 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간음한 사람도 용서받았습니다.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리키면 구원파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파에 들지 않아도 구원파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지지 말라.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한테도, 예. 그리고 행음한 사람한테도 다시는 죄지지 말라. 이렇게 해서 다시는 세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이게 이제 구세주의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하면은 세리나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빨리 들어간다는 거는 생명책의 이름이 더 빨리 기록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기록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타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금방 회개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타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를 않고 있으면 자기 혼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느리게 적혀져요. 느리게 적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느리게 적혀지고 교회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제까닥 회개해가지고 생명책 하늘나라의 책에 이름이 또렷하게 빨리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파만 이단이 아니고 이게 구원파는 값싼 구원의 교리를 간단히 이해를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간편 구원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고 간편하게 누구나 쉽게 인스턴트 식품처럼 간단히 요리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면은 대체적으로 그 구원파입니다. 근데 구원파가 예수님 말씀을 두려워해서 막 지키고 그 말씀에 어기면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런 사람이 소수 있으면 거기서도 구원이 돼요. 거기서도 구원이 돼요. 회개의 열매를 진짜 맺으면서 값싼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무슨 놈의 파인지 이거를 보시질 않아요. 가톨릭이 이단이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 말씀에 걸리지 않게 계속 회개를 하고 살아가면 가톨릭 종파에 대해서 성경에 논하질 않아요. 그래서 교황은 지옥 갈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지옥 안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는 사람들이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서 만든 시대적 산물이지 하나님은 절대 이 교단을 만드신 일이 없어요. 어명을 교리로 편집하신 일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자체를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 자체에서 그걸 핀세트로 뽑아서 결합을 시키는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직을 한다. 조립을 한다 이게요. 이 구절과 저 구절을 조립해서 어떤 새로운 교리를 창출을 하는 신학이에요. 이 조직 신학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럴 때 뭘 구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개가 심지어 거지의 헌대를 할더라. 그런 개가 막 이렇게 고름이 나는 사람 핥으면 그걸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 나가지고 못 먹어 병 나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면 개한테는 그게 즐거운 일이거든. 그 지경이 되도록 사람이 사람보다 개를 사랑했다 이겁니다. 심지어 개가 그 헌대를 할더라. 그리고 바로 사후세계가 나옵니다. 그럼 뭐냐면 심지어라는 예수님 말씀 속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열받으셨다는 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포커스 이렇게 정확히 찍으신 내용이 개한테 업신여기는 사람 모습을 보고 열받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부자가 음부의 불 속에 들어가고 이 가난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니까 도적 일한 거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거지라도 도적질하는 거지는 지옥 가겠죠. 근데 이 아브라함 품으로 갔으니 회개를 합당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지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지는 믿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가서 너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땅에 있었던 일, 너는 땅에서 배부르고 얘는 땅에서 고생했으니 얘는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하는 게 맞다. 그리고 remember, 기억해라. 땅의 것을 기억해라. 땅의 것을 기억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걸 기억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후세계에 살아있을 때 그것을 계속 리멤버하고 그거를 위로받거나 거기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에 에서 무슨 새로운 일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여러분이 고생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늘 날아가면 이게 다 위로가 돼요. 그런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리를 없이 아무것도 의를 위해 수고하거나 고생하는 거 없이 그냥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후세계는 전부 불지옥에 전부 쳐넣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신학적 논쟁이 되지만 욥기 3장을 보세요. 시편 앞에 있어요. 욥기는. 욥기 3장에 2장까지는 욥이 참 잘 버팁니다. 근데 3장으로 넘어갈 때 이제 뚜껑 열립니다. 욥이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아무리 의인이라도 삶의 고난이 계속 오면 뚜껑 열리고 폭발하거나 자살하거나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겁니다. 왜냐? 욥은 예수님이랑 다르거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완전하게 오래 참다가 돌아가십니다. 와, 실수 한 번 안 하십니다. 그리고 망치질을 자기 못질을 해요. 여러분, 자기 손발 못질하고 있을 때 그게 중보기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못된 놈 자식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발에 못을 박어? 나쁜 놈들. 아야! 보통 사람이 이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을 보면 못 박더라. 그럴 때 예수님이 다음 절에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하고 이건 다른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왜 이게 기록됐냐?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기록이 됐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야고보서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고 돼 있어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 믿음의 선조로서 먼저 기록이 된 거지, 이건 메시아를 나타내려고 그 욥이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면 이제 뚜껑 열린 욥은 1절부터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이고 왜 태어났어, 이래가지고 이제 태어난 것부터 합니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아이고 그때 왜 젖을 먹인 거야 이러면서 12절에도 한탄해요. 예? 13절에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지 아니었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16절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17, 18,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낙태가 된 아이들, 사산이 된 애들은 사후에 쉬어요. 그 개신교에서는 전부 불지옥 같다고 가르치거든요. 예수 믿는 집안 갓난애기도 사산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교회 다니면은 애가 낙태도 안 되고 사산도 안 되고 다 건강하게 100% 태어나냐, 전 세계 크리스찬들 집안에서. 그렇지는 않아요. 심지어 아프리카 선교 가신 선교사님이 험한
아프리카 기후에 적응 못해서 선교사 사모님이 그러니까 사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먹고 토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애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목숨 걸고 선교지 갔는데 애가 죽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풍토병 걸려서. 그 애 낳는 게 힘든데 사후에 아이들 영혼은 100%다 지옥 가서 불 속에서 고난당한다 가리키는 교리가 이제 유럽에서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낙태한 아이들은 살아서 자기 의지로 범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못 가는데 그냥 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쉬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욥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는 거짓이다라고 믿는 신학자가 있고, 이 낙태한 애들이 가는 데는 쉬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대로 믿어요. 왜냐면 이거 성경이거든. 만약에 이거를 17, 18, 19절에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것이 거짓된 거다 이러면은 성경을 훼손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이 교사로서 저한테 은사를 주신 것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살았는데, 사후 심판은 원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나쁜 짓거리 한 책임에 대해서만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악을 행하면 사후에 심판이 크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회개를 한 거라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천국에는 아무도 못 가요. 믿어도 못 가요. 단지 믿는 사람은 사후 세계에 가서 쉬는 거는 허용하셨다. 이게 구약 때. 십자가가 있어서 예수님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찢어질 때 비로소 하늘나라가 열려서 그때부터 죽은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 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사건 전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죽으면 조상에게로 가는 거예요. 계속 조상에게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가서 회개치 않은 사람들 넋두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쉬자 이러면서 쉬는 거예요. 거기는 감독자의 감독이 그치고 의로운 사람들과 더불어 어린 유아들의 영이 여기 있는데, 이거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야 되는데 함부로 그냥 예수 안 믿은 영이니까 다 죽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사후세계 형벌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는 철저히 개별 형량으로 때리세요. 개별 형량으로 때리신다. 그러니까 한 명을 죽인 사람하고 600만 명을 가스로 완전히 죽인 사람하고 형량이 달라요. 만약에 낙태한 아기를 히틀러하고 똑같이 처벌을 하면 이거는 성경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낙태한 아이가 천국까지 못해요. 죄인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사후세계 가면 600만 명을 죽인 사람하고 그냥 부모 실수로 낙태를 해서 그런 애기하고는 형벌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구약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의 책임을 물어서 사후 심판의 형벌도 슬프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도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복음서에 배나 지옥 자식 되는 사람이 있고 덜 지옥 자식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배나 지옥 형벌 더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지옥 형벌에 들어가서 고생을 두 눈 갖고 하느니 눈 없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옥 형벌은 철저히 눈을 갖고 범죄하고 손발 갖고 범죄하는 생활 범죄에 대해서 형량을 때리는 것이요,
생활 범죄를 일으켰던 그 영혼의 악과 정욕과 탐심을 동시에 그 영혼을 징벌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형벌이 그 모든 고통으로 오는 것이지, 절대 삶이 아기 때 태어나서 탁 죽어버렸는데 그 사람을 600만 명 학살한 살인범하고 똑같이 지옥 30만 불구덩이에 30만 도에 3만 도에 지져버린다. 똑같이 평균화시킨다. 이거는 원래 구약과 신약에 나온 지옥 모습하고 전혀 다른 유럽의 신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교리학자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교리학자들이 태아가 지옥 갔을 때 그게 살인범하고 똑같이 형벌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막 논쟁을 할 때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보고 이거를 연구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공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볼 때 17, 18, 19절을 읽을 때 욥이 낙태한 아이가처럼 그때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면 어느 사후세계의 어느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쉬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나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유럽 신학자는 이 구절 때문에 자기 교리가 번성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한 아기는 살인범하고 똑같이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그냥 일괄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럽 학자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으니까 자기 학설을 주장하되 성경을 집 밟기까지 하면서 학설을 주장해야 자기가 출세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성경을 공경하는 게 아니고 어명 자체를 공경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어명 자체를 이용해서 자기 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죽을 때 자기가 고범죄 지어서 죽어요.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과실로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태어나지 않고도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존재는 사라진 존재 아닙니까? 무의 존재 아닙니까? 그럴 때 태어나지 않으면서 사후에 존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어우 다행이야 나 태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더 좋았어 좋을 뻔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윗을 뺏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뺏어요. 근데 분명히 처녀가 아니고 그 우리아의 부인이거든. 근데 우리아가 역적도 아니고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왕은 궁전에 안전히 거하세요. 자기 목숨 버려서 왕을 지키겠습니다 한 신하예요. 그럼 은혜를 보답해야 되는데 우리아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부인을 겁탈을 해요. 이런 건 나쁜 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행이 악하더라 이렇게 하고 그 장이 딱 끝나요. 이건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다윗이 그 행하는 소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마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아기가 생겼어. 이게 아기가 생겼는데 다윗은 아기가 살도록 금식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기를 치심에 아기가 앓는지라. 그리고 죽어버려요. 앓다가 죽어버려요. 누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사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게 아이한테 나은 거예요. 사생아로 사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간음을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죠. 그럼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러면은 간음하다 생긴 아이도 죽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사생아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 없이 사회에 천시받고 사느니 안 태어나면 사후에서 그냥 편안히 사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럴 때 아이를 편하게 살게 하자 이러고 막 낙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간음한 엄마 아빠도 같이 죽어라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 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셔서 그게 선한 거예요. 간음한 사람을 돌로 다 쳐 죽여서 간음할 때 생긴 사생아자 아이도 죽어서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더 살지 않는 게 좋은 인생이라는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선 거기서 삶을 끝이는 게 좋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굳이 그걸 살라고 쓰니까 별놈의 법을 다 만드는 거지. 스웨덴의 미혼모 보호법 이래가지고 미혼모 중학생도 다 미혼모요. 중학생인데 애 나가지고 애 유모차 끌고 와. 그러면 그 다 해야 돼. 그 국가 세금으로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볼보가 스웨덴에서 부자 회사예요. 볼보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스웨덴에. 스웨덴 볼보 회사에서 번 돈은 스웨덴 국가에 다 바치는데 그거 갖고 미혼모 아이들 그 사생 아이들 다 키우는 데 쓰고. 옛날에 그룹 팝싱어 아바라는 그룹이 있어. 예? 예, 70년대 79년에 해체됐나? 예, 80년. 그런 건 연도수도 외우고 다녔는데 참 쓸데없는 거 외세요. 그 아바 그룹이 돈 벌면 스웨덴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볼보 자동차보다 세금을 많이 냈답니다. 당시에 70년대. 그 정도로 그냥 막 가수하는데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었나 봐요. 스웨덴에서. 돈을 재벌처럼 버는 자동차 회사나 가수도 돈이 국가에 다 가면은 국가에서 이제 그런 거 다 지닥거리 다 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다 우울증이 많아요. 이 복지국가 하는 국민들은 우울증이 많아. 자살률이 많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살면은 그거보다 더 살지 않는 게 더 낫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장기 이식하는 거 좋습니다. 장기 기증하는 거 좋습니다. 장기 기증하시는 분은 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기를 잘라내서 수술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거 수술하는 거하고 또 결합 수술을 2차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명을 연명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냐 할 때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사람한테 강요를 하면 이것도 수요와 공급이 맞는 시장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홍콩에서 전화 한 통 하면은 일주일 안에 3일 안에 눈알이 도착하고 창자가 도착해요. 주문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기증자가 아다리가 맞아서 탁탁 장기와 눈을 바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장기 밀매를 통해 살인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토막살인은 전부 판매용으로 토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 운동을 통해서 토막살인이 나는 거예요. 수급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 기증을 하면 그거를 홍콩의 재벌들은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은 중국 그 밀매업자한테 부탁을 하면 중국 밀매업자는 이 변방에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그냥 생포해가지고 막 장기 뺏어 온단 말이에요. 생채. 그럼 산채로 장기가 뜯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냥 마취한 상태에서. 그런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자 얼마, 눈알 얼마 뭐 막 이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10억짜리예요. 10억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렵군인, 인간 사냥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장기 밀매 시장이라.
사람이 꼭 그렇게 몇 달씩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꼭 다른 사람 장기를 부착하고 살아야 되냐 이거요. 그냥 늙어서 어느 정도 하면 여기저기 막 고장 나다가 죽을 때 되면 딱 그냥 거기까지 살고 딱 죽는 거지. 6개월 더 연장하려고 막 뭐를 고쳐. 그렇다고 그게 부작용이 없냐? 부작용이 있어요. 체질이 달라. 그러니까 가족 식구의 그 몸은 부작용이 적더라도 부작용이 그래도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혈액형이 다르고 막 이런 사람 강제로 그거를 하면은 그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장기 이식해도 그게 예전처럼 편안한 몸이 아니거든. 가뜩이나 몸이 죽으려고 이제 쇠약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살도록 명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 건강하게 사는 법을 먼저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채식을 하고 많이 먹지 말고 탐심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있으면 그냥 행복하고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이거보다 더 큰 낚시 없다. 모든 낚시를 다 겪어본 솔로몬이 사랑하는 사람과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는 즐거움보다 나은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뭐를 해요? 사람이 잔치를 벌이죠. 왜 그 짓을 할까? 그 즐거운 일보다 그 즐거운 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이 모여 밥 먹고 대화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사업이 성취된 세상 사업이 부자가 된 그 사건이 기쁘면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쁘면 그 사업이 성공한 것 때문에 밥을 먹질 않을 거예요. 근데 사업이 성공했다고 왜 친한 사람들 모여서 밥을 먹어?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잘 되는 것을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봤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 잘 돼봤자 행복하면 잔치를 벌이지 않겠지. 그 자체가 제일 행복하니까 이야 회사 현판식을 하니까 기쁘면은 잔치 안 열고 현판만 보겠지. 쓰다듬겠지. 이게 회사 현판 생겼다. 그럼 밥 먹지는 않겠죠. 그리고는 은밀하게 현판만 막 만지면서 내 사랑하는 회사가 생겼다. 이러면서 밤 굶으면서 그것만 하겠지. 근데 절대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산 거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 살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을 태워주는 거라. 이건 뭐냐면 고급 승용차가 행복을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가 생겼으니 제일 즐거운 걸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태워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느껴보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물건에서 사랑을 못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안 해본 짓이 없다고 돼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짓이 없어요. 근데 전부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다.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서 가족끼리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다. 왜? 가족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회사원들끼리 사랑하는 건 조건이 있어요. 회사 끝나고 나서 왜 1차, 2차, 3차까지 술 파티를 하냐? 술을 먹이면 속에 있는 게 끄집어 나오거든. 그러면 그것도 업무의 연장선상이에요. 어느 회사원이 자기의 도움을 주는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까지 술을 먹으면서 네 속에 있는 거 얘기해봐 이러면서 막 꼬시는 거지. 소주 먹이고 폭탄주 먹이고 맥주 먹이고 막걸리 먹이고 이러면서 막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어그저그저그 걷는 사람을 이구서 집까지 바래다 줬다. 이야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허식과 이런 걸 다 무장해제 시키려고 술을 퍼먹여서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본색, 영웅 본색은 술 마실 때 나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술 퍼먹여가지고 그 사람 본성을 느껴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애정에 갈급해합니다. 그럴 때 제일 거룩한 사람은 술 먹지 않고도 정직하고 술 먹지 않고도 그대로 사람 잘해주고 이런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거는 어명을 그대로 빼지 않고 그냥 다 믿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키울 때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지 않게 차등을 둬야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질 않아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아지는 사랑만 줘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 밥만 주면 모든 걸 다 받죠. 참 단순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면 진짜 좋겠네.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말 못하니까 편하다. 멍멍하기만 해서 참 편하다. 잔소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만 주면 너무 좋아요. 모든 것 중에 그거 하나면 끝나. 그리고 모든 강아지가 다 그래요. 키워보면. 밥 주는 분이 제일 좋아. 밥 안 주는데 잘한다. 그건 눈치 보는 거지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할까?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밥만 주는데. 그것도 찌끄레기 밥 주는 거예요. 인간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인간보다 사랑해 주니 고마운 거지. 여기서 주님의 주권의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걔가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 가장 사랑 안 하고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 안 하니까 걔가 더 소중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사랑할 때 걔가 가장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사람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기주의자라 그런 거예요. 이 말에는 사람이 어디 도망을 못 가요.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거지 나사로가 걔한테 할 틈을 당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열받으셨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그걸 얘기하시고 사후세계 그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Remember. 땅에 있을 때 이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 강아지 얘기도 했을 거라. 강아지 얘기도 기억을 했을 거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은 땅에서 있었던 행동했던 일들을 사후세계에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기가 딱 죽어서 죽죠. 그러면 이 아기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인신매매범을 하지 않고 아기 때 죽었으면 가룟 유다 영아 상태에서 사산한 가룟 유다의 영은 나중에 커서 메시아를 은삼십에 인신매매에서 팔아 넘기는 그 죄를 짓고 죽는 것보다 사후세계에 더 좋은 처우를 받았을 거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 자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후세계에 태어나지 않고 사산된 욥기 3장의 어린 유아들의 영혼처럼 됐으면 인생을 악하게 살고 죽은 것보다 훨씬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더 좋은 존재가 됐을 텐데 라고 얘기한 것은 유아들이 죽어서 쉬는 곳이 있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건 욥기 3장을 아셔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영혼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욥기 3장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살았죠. 그럼 안 태어난 존재, 사산된 존재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고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크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갖고 도적질하고 강도짓 하죠. 그러면은 사산된 아기보다 형벌을 크게 받는다.
처우가 안 좋다 이게. 그래서 일단 태어났으면 자기 인생이 큰 존귀한 인생 되든지 아주 악질 같은 인생이 되는 거는 인간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바람 폈을 때, 간음했을 때 권력자니까 거의 반강간범이라고 봐야 돼요. 육체적인 강간범은 권력이 없는 거고, 어명을 해서 강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밧세바가 책임 추궁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군주인 다윗한테만 책임 추궁을 하는 걸 보면은, 밧세바는 군인이 와가지고 권력자들이 와서 자기를 딱 잡아가가지고 침실에 딱 집어 넣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요.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소행이 악하다 했을 때, 아기가 생겼을 때 아기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지시니 아기가 앓다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장기를 이식하고 기증하는 착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거예요. 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라고 명하신 율법의 자연법 계명을 어기고 계속 인공수술을 통해 계속 수명을 몇 달씩 늘리려고 해서 눈을 찾고 장기를 찾고 창자를 찾고 위장을 찾고, 얼마 줄 테니까 5천만 원 줄 테니까 뭐 달라 이거 신체 장기를 계속 돈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냐? 살인이 일어난다. 판매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살인을 한다. 그래서 잘못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을 어기면은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웨덴이고 덴마크고 미혼모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자체를 줄이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를 계속 낳는 식으로 집안에서 하되, 애 하나가 잘못 생기면은 그걸 처벌을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을 거룩히 하는 데는 목숨을 바치라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자기 몸을 더럽힐 바에는 목숨을 걸더라도 이걸 탁 자기 삶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정조 개념과 순결운동, 이것은 해볼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사회가 허물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스웨덴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자기네가 해결한다 이래요. 해결하지 못해요. 뒤처리만 하는 거지 그게 해결하지 못해요. 교통사고가 났죠.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뒤처리하려고 앰뷸런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좋았지만 났으니까 뒤처리하려고 오는 거지, 재앙 자체를, 환란을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앰뷸런스가. 이와 같이 복지제도는 환란과 저주를 없애지 못해요. 복지제도는 뒤처리 수습만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서 3장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죽을 때를 정확히 모르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죽을 때를 모르니까 계속 더 불로쳐 찾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밀렵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걸어 다니는데 눈 얼마 이러니까 사람이 사람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토막을 쳐가지고 보관하다가 밀수업자 오면은 그 냉동 상태로 판매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친놈 아니면은 밀매업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전부 장기 기증이 수급이 안 맞을 때 생긴다. 이게 어디서 주로 생기냐? 인도나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서 생긴다. 인권이 전혀 없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돈이면 별짓 다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세상에 어린애 먹는 분유를 플라스틱으로 분유를 만든 거예요. 참 실력도 좋지.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분유를 만들어요? 또 플라스틱
폐지를 신문 폐휴지 있죠. 그걸 잘게 이게 썰어. 그래서 계란을 만든대. 기술 좋아. 어떻게 쓰레기 갖고 계란을 만들까? 근데 계란, 야, 그런 거 먹으면 죽는데 그걸 또 팔아요. 용감해. 왜 그럴까? 하나님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고 플라스틱 계란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아기 분유 만들고 별짓거리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그걸 하나도 안 쓰면서. 그래서 하나님 율법이 선한 거예요. 플라스틱 분유 만들어서 너 퍼먹어봐. 먹이라 한 거예요. 100일을 한번 먹여보라 이거예요. 그 집안 아기를 전부 플라스틱 분유로 먹여보라 이거예요. 그게 형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죽이라 이거예요. 어떤 아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가르쳐요? 범죄를 교육시키려고 플라스틱으로 아기 분유를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실제로. 그러면 범인이 딱 잡혔죠. 후진타오 주석일 때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난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강택민 때가 아니요. 후진타오가 딱 주석이 딱 잡혔어. 그럼 그냥 총살시키는 뭐 이런 걸로 안 되고 율법에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총살시키면 뭐가 나빴다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알고는 죽어버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플라스틱 분유 갖고 애기 수백 명 죽였지. 그러면 네가 먹여 살리는 애기 데리고 와봐. 그리고 너도 먹어봐. 이러고 계속 먹여요. 언제까지 먹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먹여보는. 그러면은 그걸 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쁜 짓인지를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체험은 반드시 가해자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란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여인한테 보복하는데 여인 얼굴에 염산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문둥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 법정에서 굉장히 형량을 약하게 때렸어요. 염산 한 방울을 그 남자 범인 눈동자에 한 방울 떨어뜨리기. 이게 이란 법정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염산을 바가지채로 여인 얼굴에 던져가지고 여인이 시력만 잃은 것뿐 아니라 이게 막 구멍이 났다 이거예요. 흉측하다 이거예요. 인생 거의 끝장난 거예요. 이란에서. 그러면 경찰이 잡았어. 재판에서 판사가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하면 염산에 뿌렸으니 너도 염산 뿌려봐. 이러고 사지를 딱 잡고는 눈동자에다 그냥 염산을 눈동자에다 그냥 확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에다 그냥 정확하게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눈동자가 녹아 들어가면서 이게 하거든. 그러니까 삼손 눈알 파듯이 염산이 쫙 타 들어가면서 동공을 파고 들어가거든. 그거를 딱 했는데 살려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국제 언론으로 그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인권 침해다 이래요.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럼 그 염산 뿌린 여인은 인권 침해 당했는데 어떡하냐. 책임 추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인권 얘기하면서 이란을 제재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은 이란 법정은 약화시킨 형량을 준 거예요. 한 바가지 염산에 뿌렸으면 그 남자한테도 한 바가지를 뿌려야지. 왜 스포이드로 한 방울만 떨어뜨려? 이건 뭐 크게 형량을 줄여준 거죠. 대신에 이란 사람들은 그 염산을 사람 얼굴에 뿌리면 큰일이 난다는 걸 교육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불구잘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죄가 얼마나 흉측한지를 가해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집안이 다시는 그 짓을 할 수가 없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눈동자가 염산 한 방울로 없어지더라도 더 죄를 안 지면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눈 파내라 하는 것은 복음서에 있는데 그것이 교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슬람 지역이 죄를 멀리 하는 데는 기독교 지역보다 더 열심히 해요.
육적인 노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슬람 회개시키는 게 더디되도록 하시고, 주로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나는 이사다, 예수란 뜻이에요. 아랍어로. 나를 믿어야 산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고 가르치시죠. 꿈에 그렇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나 이 예수님 믿게 하는 이 사역은 거의 예수님이 신적으로 역사하시지, 선교사가 뭘 잘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잘해서 이슬람인들이 돌아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기도를 많이 할 때 예수님 믿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기도 사역 빼놓고 무슨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부흥이 일어나거나 또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동원되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이슬람 사람들이 음란 문화를 더 철저히 배격하고, 술 취하고 깽판 부리는 거 더 철저히 멀리하고, 부모 불경하는 뭐든 부모 모독하는 건 더 철저히 멀리하고, 도적질하면은 손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 열고 사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이. 그리고 이슬람 지역이 복지 제도가 없어요. 왜 그래요? 윤리가 살아있어서 복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지들한테 복지연금 제도가 없는 이유는 거지가 있으면 다 나눠주고 살아요. 동전을. 그러니까 거지도 다 복지가 돼. 그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요. 그냥 거지 이렇게 있으면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인심이 많이 있어요. 해외 선교사님 중에 유대인 사역과 모슬렘 사역을 했던 분 중에,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데 모슬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악하긴 악하죠. 코란을 믿으니까 악한 건데, 탐심이나 이런 거는 기독교인처럼 이렇게 세속화되는 기독교 사회보다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더 접근을 하면, 기독교 활동을 통해서 이슬람이 돌아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슬람 전도를 위해서는 무슨 팀 프로그램을 만들기보다는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걸 보이고, 그리고 우리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잘 준비해야 돼요. 구원파라는 것은 구원에만 목적이 있어서 자기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시켜 드리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고 구원의 사역을 맡기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만 원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은 구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16장 16절에 보세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당하는 것 자체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게만 하는, 양과 염소를 갈라지게 하는 역할로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제대로 믿도록 정직하게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정확히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정확히 전달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지 않는 자를 정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뭐냐면은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정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누구든지 쉽게 받게 교리를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쉬운 교리라 이거는 불신자들이라도 다 믿을 만한 것 같은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예수의 설교를 안 믿는 사람한테 이 짧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서 믿는 사람으로 포장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정죄를 당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를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헤롯이나 빌라도한테는 전도를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 헤롯이나 빌라도, 헤롯이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지 구경하려고 기대감에 예수를 이렇게 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근데 예수께서 아무런 기적을 잡히시는 밤에 보이시질 않더라. 권력자에게. 이건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을 보이시기 싫고 악하고 음란한 사람은 천국에 들여보내시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천국에 들이기 싫어하시는 사람 앞에서는 강제적으로 믿도록 기적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왕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게 하고 왕을 안 믿는 사람은 정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왕의 부르심을 그대로 어명을 전달만 정확히 하고 왕의 부르심이 전달되는데 방해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삶을 왕의 어명인 복음에 합당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지 사람을 구원하는 건 요나서에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돼 있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교회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교회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음부의 키는 교회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구원파에 속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지멋대로 살아도 복음에 합당하게 되거든. 과거, 현재, 미래 다 죄가 없어지니 예수 영접만 하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으니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안전하다. 이렇게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질 않는 거예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건 뭐냐면 복음서에 그대로 맞추어 생활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것을 서구 유럽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라. 이걸 뭐냐면 사형리 전파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생활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일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금 바로 영접하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럴 때 담배 꼬나물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영생 얻습니다. 이러면은 복음 믿겠어? 그러니까 담배 피지 말고 친절하게 가서 복음에 합당하게 친절하게 전도해봐. 이런 담배 피지 말고 전도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복음서랑 똑같이 생활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서하고 똑같이 빌립보 교인들아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복음서 그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원어 그대로 풀면은 그런 뜻인데 이거를 그대로 어린이처럼 믿지 않고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살아라랑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서 그대로 타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서 예수님 명령 그대로 생활하라는 명령문인데 요걸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생활 태도가 없어지게 하라. 이런 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왜 바울 서신이 이렇게 잘못 해석이 되냐면 바울은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죄 지어도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 구원파처럼 가르쳤다고 학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진해교단은 구원파가 아니래. 그리고 구원파만 구원파래. 자, 칼국수가 네모난 그릇에 있어도 칼국수요. 동그란 그릇에 있어도 칼국수인 거예요. 구원파라는 무슨 교단에 소속돼서 값싼 은혜 교리를 가리키는 게 그게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돈 많은 교단, 부자 교단에 소속돼서 구원파처럼 싸구려 복음 전하면 그것도 똑같은 놈들인 거예요. 칼국수가 동그란 그릇에 있건 네모난 그릇에 있건 그 똑같은 칼국수인 거예요. 믿고 있는 내용이 세상적인 복음이면 그 싸구려 복음이면 다 구원파인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왜 회짓고 다녀? 이건 뭐냐면 신천지라는 이단은요 박태선이라는 이단한테 10년 동안 배운 사람인 어떤 교주가 지금 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신천지라는 악한 단체는 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단체인데 교회들이요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지 않고 자기 교회 소유로 막 가지면서 교회 소유라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과 동록을 복음서에 허락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좀과 동록과 같이 도적놈과 같은 존재로 허용이 된 존재예요. 복음서에 허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구역 관리를 하잖아요. 구역 관리. 근데 구역 관리를 할 때 사람을 계속 조직 동원을 해가지고 교인들의 노동력을 기도하는 데 쓰질 않고 조직 관리하는데 다 교인들 노동력을 써요. 그래서 잘 보세요. 목사가 청소를 하기 싫으면은 청소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청소를 안 하면서 교인한테 청소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청소를 못 하는데 청소를 하시면 자기가 청소부 하면은 받을 만한 사례를 드리면서 청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나는 생활하려고 이제까지 전 살아왔어요. 돈 문제에 대해서, 사랑 관계에 대해서 예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가 노인 됐을 때 젊은 목사가 늙은 나한테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 똑바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보다 연세가 높으시면 성경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회개했는데도 1대1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아버님 뻘이신 분한테 목사가 그러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쉬우면은 90세 먹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30대 목사가 늙은 분들한테 그렇게 막 하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늙은 목사님들 일찍 은퇴시키고 젊은 목사가 교인들 노인들한테 막 어른 행세한단 말이에요. 난 이것도 이상해. 왜 목사가 늙으면 딱 쳐버리고 젊은이를 딱 대신 치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목사 세계에서도 늙은 목사 딱 모가지 치고 젊은 목사가 그 자리에 당회장 목사직 차고 들어가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지. 젊은 세대가. 왜냐하면 목사 세계에서도 젊은 목사가 늙은 목사 모가지 착 치고 당회장 자리 탁 차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게 하나님 마음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줘야 되는데 이게 왕 임금께서 명하신 어명인데 이걸 안 지키고 인간끼리 위원회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법을 또 만들어요. 당회를 만들어서. 이런 짓거리 자꾸만 하고 재산 운영도 회사 방식으로 하고 사람 관리도 무슨 보험회사 세일즈맨 비슷하게 이렇게 교인을 써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을 통째로 구역별로 뽑아가는 좀과 동록 도적을 허락하신다.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그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교회 재산도 그냥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재산 싹쓸이 해가는 거 어떻게 해? 교인들이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아가지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자기 단체 이름으로 재산 소유하죠. 교회 법인 이름으로. 그러면은 좀과 동록과 도적과 같은 신천지가 와가지고 재직회에 딱 임직원이 될 때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막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이래가지고 반질반질 궁정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충성을 하고 막 이래서 종들을 막 높이죠. 종을 막 부리는 사람을 높이죠. 그러다 재직회까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과반수 다수결을 딱 차지해.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임명했던 사람을 딱 모아지치고 자기네가 집단적으로 교회 재산을 장악해서 그거를 이만희한테 딱 바친다 이거예요. 신천지한테 딱 바친다 이거예요. 신천지가 도적질하는 짓이 교회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방식을 그대로 카피만 했지. 신천지가 새롭게 도적질하는 게 없습니다. 방식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을 교회 명의로 도적질하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본따구만 하는 거지, 신천지 자체적으로 새롭게 발명한 도적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는 짓은 전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도적질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나쁜 짓 하는 방식으로 신천지한테 나쁜 짓을 당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율법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좀과 동록과 도적놈으로 땅에 있는 것을 훔치려고 뚫고 들어온다. 분명히 산상순의 명령 언급을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회 시스템 자체를 회개치 않으니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를 딱 보면 산상순이 딱 떠와야 되는데 그걸 산상순은 아무도 못 지킨다 이러면서 신천지 잡아죽 치자, 신천지 특별 세미나 1박 2일 이런 거를 왜 하냐 이거. 신천지가 뭐가 좋다고 그걸 공부를 1박 2일을 하냐 이거. 이건 뭐냐면 신천지 하는 짓거리 악한 범죄상을 딱 보면 교회가 나쁜 짓 하는 게 딱 그대로 그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그럼 신천지 나쁜 거 알면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남의 따귀 때리면 나쁘고 남이 자기 따귀 때리면 나쁜 그 다르게 생각하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뺨 아프면 다른 사람 뺨도 아픈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천지 문제는 교단의 대들보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범죄할 때 똑같이 개신교도 범죄하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은 아주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손났는지 몰라도 성경을 그대로 가리키고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신교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천지가 나쁜 거는 정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종교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비정상인들이에요. 근데 그 비정상인들이 다 어디서 배출되냐? 기존에 타락한 교회에서 종교의 영을 받아서 신천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죄를 회개하려면 교회를 뜯어 고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안 맞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맞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언급이 없으면 아예 하지도 말어. 근데 몇백 가지 사역을 만들어내서 발명을 해서 그것을 또 하자고 그래요. 그게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것만 하고 언급이 안 된 거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해라.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선하게 살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행동하라는 게 아주 쉽게 돼 있어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 남 대접해줘라.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모든 것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싱글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여기 찬양을 서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은 원하실 때 신청하시면 찬양을 하실 수 있도록 날짜를 배려를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결혼하시면 집안 챙기고 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매일같이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 전에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데 헌신하면 영성 훈련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전부 자기 상황처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싱글 때 훈련을 많이 하고 찬양 기도 많이 하고 금식 훈련 많이 했으니까 나중에 목사 된 거지, 결혼하고 나서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방침도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이 시대에 어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후세계는 우리가 살아서 우리 의지로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만 심판하시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심판을 안 이행하세요.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불신자가 책임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사후에 심판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에 집중을 하면 하늘나라의 영광이 크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복음에 합당하게 빌립보서 1장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하신 예수님, 지금은 올라가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사는지 지키지 않는지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웃을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대우해 주고자 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기 전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헌신시킵니다. 이 저녁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만복이 모든 집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악한 마귀를 무찌르는 권세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휘두를 수 있도록 산상수훈에 흠없게 살도록 우리 삶을 바치오니 주여 우리 삶 이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사용하사 이 세상 구원받고 이 세상에 교회들이 타락할 때에 신천지한테 먹혀들어도 무능력하게 먹혀드는 이 땅에 더러워진 교회들 구원하는데 여기 우리 모든 인생들 쓰임받게 하사 사람만 건지는 게 아니라 교회도 구원하고 사회까지 구원하는 인생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한 원수야, 하나님의 가정과 모든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를 부르는 모든 자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말씀만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아가는 모든 방식대로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교만한 모든 것이 제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님 말씀 앞에서 흠없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대로 흠없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들의